근데 한국 청년 세대들에게는요, 이 기성 세대들이 잘 몰라봐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why, 왜라는 질문을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성 세대들은요, 이 왜라는 질문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받아요. 왜 그런데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죠. 근데 이 기성 세대들은요, 뭔가 불편해요. 왜 자꾸 왜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맹목적인 신앙을 해요. 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왜 해야 돼? 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될 때 더욱더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요, 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왜라는 질문을 내가 하는 일, 이 코앞에 있는 일을 할 때 왜라는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단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회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질문을,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향해 내 인생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뒤로 멈춰두고요, 뭔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당장 당면한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이 미시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 그리고 뭔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세요? 뭐라고 불리십니까? 저는 뭐라고 불릴까요? 주경호 목사님이라고 불리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리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가? 요즘 제가 시대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요, 송길영 박사님의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름 뒤에 나오는 이 직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직책을 많이 불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경호 목사님이라는 이 직책이 불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가 되냐면은 이 뒤에 있는 직책을 불리는 게 아니라, 직책으로 자신을 불리는 게 아니라 이 이름 앞에 있는 어떤 수식어로 불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경호 목사로 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불릴까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면 아무개 사장님이라고 불릴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이면 아무개 부장님이라고 불릴 거예요. 그리고 사원이면 아무개 사원님이라고 불릴 거고, 또 팀장이면 아무개 팀장님이라고 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앞에, 자기 이름의 앞에 붙는 어떤 고유의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름 뒤에 붙는 이 직책은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이 목사라는 이러한 직분이, 이러한 직책이 제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 앞에 나오는 이 수식어는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이 무엇을 평소에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들, 그리고 의미들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선조들이 썼던 호 같은 게 있어요. 호. 여러분들 호가 뭔지 아세요? 안창호 선생님의 호가 뭐예요?
그렇죠. 도산안창호.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불렸습니까? 베드로는요, 처음에 뭐라고 불렸냐면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뒤에 자신의 수식어가, 이 베드로의 수식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수식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 장면을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자 막 몰려드는 거예요. 50명,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이렇게 가르칠 때, 누군가가 가르칠 때 무엇을 이렇게 강단으로 썼냐면요, 배를 강단으로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해안가에 쭉 둘러앉거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뒤에는 갈릴리 호숫가 쫙, 그리고 배 위에 예수님이 서시고 옆에 누가 앉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딱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청중들을 막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배 안에 타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물고기 많이 잡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를 끌고 한번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저 깊은 데에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셨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제가요 하루 종일 잡았는데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이 어부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면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열심히 길어봤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잘하실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고기를, 여러분들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깊은 곳으로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이 얕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지만은 너무 깊지 않은 그 중간층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에 벗어나잖아요. 근데 배를 이끌고 깊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때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시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저를 떠나시옵소서, 떨면서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수식어는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리더가 돼요. 예루살렘의 핵심 리더 3명을 꼽으라고 하면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명을 꼽거든요. 기둥이었어요. 핵심 리더였어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고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하는데,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파하는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수식어를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십니까? 슈바이처 박사 아세요? 네. 어떤 분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요, 독일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목회자 가정에서 자기가 자라는데 자기가 뭘 느끼냐면요, 다른 나의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입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대개 이 어린 친구들은 자기가 우월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티내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잘 먹고 그리고 잘 입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소박하게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는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철학과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대학의 강사가 되어서 잘 가르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요, 이 슈바이처가 학교에서 이 대자보를 받는지 어떤 쪽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이에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어떠한 글이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에, 맞죠? 네, 콩고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라는 거예요. 콩고에 선교사를 모집합니다라는 그런 종이가 붙어 있거나 여기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구나. 후원해야 되겠네? 아니면 기도해야 되겠네? 이 정도까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슈바이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어요. 이 메시지를 보고서는 어떠한 생각이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프리카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뭘 했냐면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의술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1913년 가봉 랑바레네로 떠나서 의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의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 뭐가 일어나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있다가 전쟁이 멈추고 7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또 의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때는 정말 감사하게 의료활동을 멈추지 않아도 됐어요. 열심히 이 아프리카의 아픈 영혼들, 육체적으로 아픈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치유해 주었어요. 그의 이 진정성 있는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 활동이요, 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2년도에 이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 뭐라고 남냐면요, 아프리카의 성직자 혹은 아프리카의 성인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불렸냐면 아프리카의 성자 혹은 아프리카의 성직자 슈바이처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죠. 베드로 그리고 슈바이처는요,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의미 있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삶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은요, 삶의 목적이 육체적 만족에 집중된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 편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목적인 삶이 바로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삶은요, 음식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음식은 뭐냐? 음식은 생존하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살던 어부였습니다. 즉 먹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매들이 18절, 형제들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중요한 변화는요, 소명이 즉 부르심이 사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명은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calling이라고 해요. calling은 뭐예요?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calling이 뭐예요?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맞아요. 전화하는 것도 맞는데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이것도 calling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너 이리 와.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즉 사명자의 삶으로 살게 하겠어. 그걸 위해서 너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이 콜링을 받았어요. 이 받은 상태.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이 상태고,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이리 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발을 내디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삶이고 사명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곧 뭐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는 또 뭐라고 해요? 다른 제자들은요,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즉 버려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즉 소명이 사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세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어부를 먼저 부르셨을까? 어부가 정말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부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어부는요,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호수는요, 정말 큰 호수예요. 이 위에서 밑에까지 몇 킬로미터냐면 21킬로미터래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재보면은요 12km에서 13km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평방이요, 이게 전체가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166 제곱킬로미터가 돼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영종도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게 문명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강이 있거나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요. 왜요?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으면서요, 살아가면서 낚시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어업 활동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부라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흔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어부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했던,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곳에 찾아가셔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다? 아니,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니까 부르셨죠.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니까 저렇게 신분도 좋고 또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언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야, 모세야, 네 하나님,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들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해. 그 일에 네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sir! 하고서 나갑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주님, 부르실 만한 자를 부르십시오. 저는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혀가요 둔해 가지고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백성들이 이끌려면은 현란하게 말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요. 주님,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셔가지고 몇 차례나 그렇게 그 모세가 몇 차례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살짝 짜증을 내세요. 살짝 이게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살짝 짜증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네 형 아론을 내가 세워줄 테니까 좀 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세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의 소명이 사명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잘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코앞까지 마치 막 데리고 가지고 그 앞에 톡새가 팍 해서 보낼 정도로 그 코앞까지 가가지고 잘 이끌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했던 이 모세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명자, 강력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는요, 뭔가 위대하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을 들어 쓰실 것 같죠. 간혹 그러시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며 그렇게 하시는데요, 대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말 천한 사람,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요 들어가지고 쓰시기를 정말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연출하시냐면요, 이 잘 나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찌질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찌질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래했고, 슈바이처도 그래했고, 사람들이 다들 그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사명자는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갑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모든 독에 내성이 있고 그래서요? 아니라고요. 부족한 인간이지만요, 부족한 성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요, 돈 많은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종교인들처럼, 그리고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바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휴, 내가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던 것들을 모두 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 제자들처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수식어가 여러분들 이름 앞에 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